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보다는 축약된 형태의 주기도문을 기도의 모델로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대화하듯이 친밀하게 드려지게 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아버지의 거룩하신 성품을 인정하고 그 거룩하심이 세상에 실현되기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으나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지요. 네 번째,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존하여 구하라고 하십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는 기도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인도해 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큰 균열을 일으키는 죄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2025년 1월 9일 BTX 마태복음 6장 첫 번째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한밤중에 친구 집의 문을 두드리며 빵 3덩이를 요청하는 무례한 사람이 결국 그 요청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졸라대며 강청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면 체면 차리지 말고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지도 말고 자존심 따위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교훈하신 것입니다. 자식처럼 당당하게 요청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이 동사들이 현재형 명령으로서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평소에 늘 기도에 힘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응답은 수동태 미래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수동적인 위치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주시는 분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우리 쪽에서의 능동적인 태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수동적 태도의 조화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지혜를 확신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운 결정과 응답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응답임을 알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자 어떤 이들은 이것을 예수님이 귀신의 우두머리, 아마도 사탄의 힘을 빌려서 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바알세불은 문자적으로는 파리대왕, 집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난에 대해서 사탄이 왜 스스로 내분에 휩싸여 폭망의 길로 가겠냐며 이들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예수님의 귀신 축출 사역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은 것이라면 이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강한 자로 군림하던 사탄을 무장해제하고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신이 쫓겨나간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야 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여러 귀신들에게 점령당하여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경고하신 것이죠.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 가운데 한 여인이 예수님을 낳고 양육한 어머니인 마리아를 축복하자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표징을 구하는 자들에게 요나의 표징을 언급하십니다. 이것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의 사람들이 회개한 사건을 가리키십니다. 예수님 역시 이 세대 사람들을 회개하라고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시는 그리스도께 회개하지 않는 이 세대 사람들은 솔로몬을 찾아왔던 남방의 스바 여왕이나 니느웨 사람들에게 정죄당할 것이었습니다. 어두운 방을 밝히는 등불과 같이 눈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말씀이라는 빛이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 내면을 비추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몸의 청결을 강조하면서도 마음은 소홀히 하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 탐욕을 버리고 자선을 베풀어 마음을 깨끗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중시하여 실천할 것을 지적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시선을 끌면서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바리새인 관종들에게 화를 선언하셨습니다. 이들은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내면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무덤과 같다고 하십니다. 율법 교사들 역시 백성들에게 입으로만 많은 가르침을 베풀면서 손과 발로 실천하지 않는 위선자들이라며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이들은 자기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의 무덤을 세우면서 과거 자기 조상들과 다름없이 예언자들을 거부하고 살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가 창세 이래로 흘린 모든 예언자들의 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선지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죽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게다가 이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지식을 받아들여 믿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 학자들에게 재앙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돌아보기는커녕 예수님에게 분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2절 이하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내 자신을 죽이는 거룩한 제단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쩌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위선자로 전락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